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네가 본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린 양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물, 제가 조금 전에 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물 위에 앉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문화, 세상적인 그 문화, 그리고 무역, 이 문화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풍부 가운데 이 앉아 있는 음녀, 바벨로나, 큰 음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여기 큰 음녀는 문자적으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이제 세상의 그 권력을 가진 세상 세력들을 말한다고 보는데, 이 바벨론을 지금은 망했지만 로마로다가 보는 교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로마는 현재 오늘날 유럽 전체를 말합니다.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 뭐 유럽의 선진 국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게. 근데 이런 그 모든 그 유럽 전체의 그 땅이 로마였기 때문에 이 로마가 세상 세력으로서 얼마나 많은 그 문화 중심지, 부의 중심지가 됐었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번영, 그리고 아주 그 과잉의 풍요이 많은데 너무 많아. 과잉 풍요, 사치, 또 향락, 거기다가 착취, 폭력, 음행, 우상숭배, 거기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세상 세력들을 섬기는,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그러한 그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제도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힘과 세력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볼 때 이 음녀, 이 바벨론, 로마라고 볼 수 있는 이 세상 세력, 이런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도 그 로마만 아니라 이제 로마와 그 바벨론과 같이 힘을 합하는, 연합하는 그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 음행이 그 음란한 것, 즉 뭐 이성을 좋아하고 말하고 동성애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타락한 것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다 음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행동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다 그랬어요. 그때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광야로 가서 거기에 보니까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가, 그 바벨론이, 여자가, 그 로마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라고 했죠.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앞장서 있는 대장인데, 이 붉은 짐승을 탔는데 이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을 이야기해서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 한번 딱 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럼 도대체 머리는 뭐냐? 뿔은 뭐냐? 이것 때문에 또 신학들 간에 많은 논쟁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바벨론이, 그 음녀가 로마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오늘날 보면 유럽 전체의 그 세상 세력이 적그리스도를 앞세웠는데 그게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붉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을 딱 탔는데 그 짐승을 보니까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가득하더라. 이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옷을 오늘날 보면 막 그냥 모피에다가 좋은 것들 비싼 것을 막 입고 거다가 막 목걸이 귀걸이 진주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다 이렇게 차고 그러면서도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양한 것들이 가득 든 금잔을 들었다. 금잔. 손에 보니까 잔이 하나 있는데 금으로 만든 잔이 있는데 그 안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마에 보니까 이름이 딱 있어요. 그 이마에. 그것이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비밀이다.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바벨론이라.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은 악의 본질이요. 악의 본질. 아주 음행과 우상숭배 악의 본질이 바벨론이고 그리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엄이. 이 어미는 뭐예요? 타락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원천. 모든 자녀가 어미로부터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엄마로부터 태어나는데 그 엄마가 바로 원천이에요. 원천. 그러니까 모든 가증한 것, 제약들, 음행들 전부 이것이 여기서 튀어나오니까 바벨론. 이 바벨론은 바로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바벨론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무슨 얘기야? 전부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 세상 세력이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권력이 막 법을 갖다가 막 한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래서 동성애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갖고서는 교회 삼자 교회가 아니면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안수기도 하면 안 됩니다. 이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시를 내리고 교회를 핍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추방시켜버린다. 또 죽인단 말이에요. 감옥에 보내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5만 개, 10만 개자 1200만 되기까지는 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특히 양화진에 가게 되면 조선 사람을 조선 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외국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묻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 신안군 정도면에 가면은 문중용 전도사가 그 여자의 몸으로서 고무신을 9켤레를 달고 가면서 다니면서 섬을 복음화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공산당한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수결해 준다고. 내가 오늘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려주신 거구나. 목숨을 걸고 나와서 복음을 전했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간 사람들. 이 음료, 세상 세력, 오늘날 정치, 경제, 군사, 학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세상 세력들, 그 권력 세력들, 이것이 현재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것이 지금도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가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고 7년 환란 때 이때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 드디어 이제 머리가 뭐냐 10뿔이 뭐냐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겠다
라고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본 것은 내가 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여기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눠봤고, 두 번째 알아보는 것이 내가 본 짐승, 그 짐승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디서 나오냐, 유럽에서 나올 거냐, 유엔에서 나올 거냐, 이 세상의 세력들이 모인 곳에 거기서 대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장이, 이 적그리스도.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자다 그랬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 참패를 당했어요. 머리에 치명타를 당했던 마귀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에게 흉보를 낼 때에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마귀는,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발꿈치 정도 조금 와서 까짝까짝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의 운명.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머리를 상해가지고 치명타를 당하는 사단의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 머리가 막 맞아가는 거는 그냥 기절했거나 이렇게 이제 쓰러져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무적에게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와가지고는 그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소생되는 거예요. 그것이 길지는 않지만 소생되는 거예요. 소생돼서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다시 가지고 올라온다 이런 말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그 적그리스도를 보고서는 기이 여기는 거예요. 야, 저거 누구지? 대단하네. 이러면서 기이 여기는 일들이 있게 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다. 따라합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다. 그 일곱 왕을 설명하는데 그건 로마에 있었던 일곱 왕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게 다섯은 망하였어. 그게 누굴까?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그 다음에 클라우디스,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이렇게 다섯.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클라우디우스, 그다음에 네로, 이런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 황제들이. 특히 네로 같은 경우는 아주 악한 자였어요. 막 로마를 불태워놓고서는 그거를 막 불난 거를 보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이 네로 황제였잖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봤습니까? 뭐 코바디스토미나 같은데 이런 데 영화 보게 되면은 그 네로의 그 나폭한 행동들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섯은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어. 근데 하나는 있어. 하나는. 그래서 그는 베스파시안인데 이 베스파시안은 네로 다음에 그 혼란했던 그 나라들을 평정시킨 황제로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한 이 황제는 디도 황제인데 이는 2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 황제 후임인 도미티안이라는 사람.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 네로 못지않은 또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음행과 우상숭배를 조장해서 퍼뜨리고 하는 네로 못지않은 그 악한 자였기 때문에 일곱 중에 속한 자다. 뭐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인데 여덟 번째가 나타나는데 이게 도미티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도미티안을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그 유럽, 그 로마,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왕은 아우구스티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네로라는 5명의 왕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베스파시아는 왕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디도 황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8번째 왕으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네로 못지않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머리 가운데 속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 이 짐승,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 도미티안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이 짐승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뿔은 뭘까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수 동안 받으리라 그랬어요.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많은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거는 유럽의 10개 나라를 말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시,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10개 나라가 되면 유럽의 나라들이 10개가 뭉쳐버는 그때가 이제 바로 주님 올 때다. 이렇게 이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유럽 공동체가 지금은 10개를 넘어가가지고 막 15개, 20개로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다 무너지고 10개만 될 건지 계속 올 건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인 숫자를 볼 때에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많은 왕들을 말하는 거지 반드시 숫자로 10나라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권세를 따라서 이제 유럽만 아니라 막 중국도 뭐 인도도 뭐 아프리카도 뭐 캄보디아도 베트남도 뭐 북한도 전 세계에 230개 국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세상 세력, 바벨론 같은 큰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여기를 따르는 나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세계 공동체에서 가장 큰 건 유엔이잖아요. 유엔. 그렇죠? 이 유엔 속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하나가 유엔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하나 나온다면은 그 사람이 또 적그리스도의 상징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뿔은 바로 열왕이요. 열왕인데 이 짐승의 권세를 따라가지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짐승한테 줘버려. 다 중에서 그 밑에 가서 쫄개 노릇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이런 열뿔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제 세 번째 어린 양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어린 양과의 싸움.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서 주님께서는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지상재림을 하는데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상급심판을 하던 주님께서 밑에서는 7년 환란 때 있는데 그 7년에 전 3년만 앞에서 1260일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후 3년 만에서 666이라는 표를 손과 이마다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후 3년 반에 와가지고 7대접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의 대접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면서 그때 주님은 지상재림을 해요.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린 양과의 싸움,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싸움의 대장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에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짐승과 그리고 쫄개들 만국의 모든 열왕들이 다 덤벼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나무 가지가 나무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나뭇잎이 나오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잎이 피는 겁니다. 꽃이 피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요, 거기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가지가.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가지고 있어봐요. 그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어떤 상황에도 막 죽으려면 죽고 막 죽기까지 하고 막 죽으면 까짓 거면 천당이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그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막힌 게 무너지고 할렐루야 태산이 다 무너지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그리고 불로 아주 살리라. 보세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기고 그에 붙어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이기는데 이건 뭐 싸움도 할 필요 없어.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중질환. 이 열불과 짐승 그리고 음녀. 이 음녀는 바벨론이라 그랬죠. 바벨론. 하나의 로마를 또 상징한다 그랬죠. 이 음녀하고 그리고 짐승하고 열불, 적그리 또 하고 그를 따르는 쫄개들하고 이게 자중질환이라 가지고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중국하고 소련하고 지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발작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전리품만 챙기면 돼요. 전리품만. 따라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 적군들이 지네끼리 자존질환이 일어나. 지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우리는 발짝 끼고 구경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리품만 챙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싸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야. 이 음녀하고 짐승하고 열불들이 지네끼리 막 싸우고 막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사단까지도. 그래서 욥을 보게 되면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방에서 치고 가는 자, 7남 3녀의 복을 받고, 그리고 제사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양이 7,000마리, 약대가 막 3,000이고 자동차가 3,000대라니까요. 자동차가 3,000대고 막 소가 1,000마리에다가 암나귀, 이렇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고 사단이 거기 껴있어.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 이가 제가 땅을 들어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내가 동방에 있는 욥을 봤겠구나. 그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아니 그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물을 쫙 들쳤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거 다 뺏어봐요. 하나님 욕하지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사단이 와가지고 욥을 고난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허락하셨다. 그리고 사단이 가가지고 욥의 재산을 다 뺏어볼 7년 3년을 다 죽여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 오직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벌거벗고 나오는데 내가 벌거벗고 가는 게 당연하지. 내 재산 없어진 거? 7남 3녀 없어진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니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아들들이 와 있고 사단이 와 있는데 자 내가 봤지.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욥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욥은 자기 순전을 지켰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있다가 아이고 그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는 소유물을 뺏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뼈와 살을 쳐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그러나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 생명은 내 거니까 생명은 손대지 마.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때부터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이 악창이 어제 우리가 봤죠? 독종 극도의 가려움과 그 물집이 잡혀가지고서는 막 피부병, 부스럼 이 재난도 얼마나 가려운지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득득 긁고 앉았는데 거기에 부인이 와가지고 의류해주고 뭐 전복죽이라든가 뭐 야채죽 좀 갖고 와서 주고 이래야 되는데 웬걸 와가지고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 도망가 버렸네. 부인. 그러니 욥의 형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남 3녀 다 죽어버렸어. 재산 다 없어졌어. 몸은 병들었어. 부인은 떠났어.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말하기를 아이고 저 여자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재앙도 주시지 않겠어? 할렐루야. 욥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지 않겠어? 사단한테 아무리 고난을 허락했어도 욥은 그거 넘어가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간절로 축복을 주시게 되고 새로 부인을 얻어서 또 7남 3녀를 얻고 140년 동안 건강하게 손자 4대까지 보면서 살도록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다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다 드러나. 저게 우리 편인가 아군인가 적군인가가 다 드러나고요. 저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가 다 드러나버려요. 불의 시험이 오면 확 오죠. 어떤 문제가 오지 어떤 질병이 오면요 다 드러나고 다 봐. 아주 벌거벗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세상 권력의 모태가 되는 어미성이란 말. 세상 권력의 모태가 되는 어미성이 음녀 바벨론. 그 당시로 보면 로마를 상징했는데 오늘날 보면은 유엔을 상징할 수도 있고 이 바벨론은 세상 세력이에요. 세상 세력. 230개 국가 중에서 이 세상 세력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지금 미국 같은 나라들이 중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반드시 무슨 미국이다 반드시 무슨 중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세상을 지배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고는 이 세력들이 바벨론 큰 음녀인데 이들이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쫄개들 열불들 열왕들과 함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이제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폭삭망해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목자 되신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기까지 죽으셔.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